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늘 평안과 기쁨 가운데 계시는 것에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지난 약 2주 내지 3주 정도를 한국을 방문하고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발급을 잃지 아니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인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네, 아주 예쁘세요. 아주 예쁘신 좋으신 옷을 입고 계십니다. 저도 깔끔하죠? 예, 한국에서 가져온 양복입니다. 예,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모르고 이 양복을 한국에 그냥 저같이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뒀었는데 이번 간 김에 새롭게 노회 참석할 때 입고 이번에 올 때도 다시 입었습니다. 옷을 입으니까 마음가짐이 그리고 상태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제 예비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 7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쭉 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 중에 하루만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2박 3일 동원 훈련을 가지만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기회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루만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니까 한꺼번에 다 모여서 이제 군복을 입고 예비군 교육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학생이니까 다들 전도사님이겠죠? 늘 양복을 입고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비군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그냥 예비군이 된 거예요.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예비군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예비군이 된 거예요. 딱 현역 군인이면 또 각이 잡혔을 텐데 이제 다 제대를 하고 그냥 예비군 마크를 타고 그냥 예비군으로 어슬렁오게 되니까 그야말로 예비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교들이 선배님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하면 군인 현역들 같으면 딱 각을 맞춰서 빨리 갈 텐데 어슬렁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소대장님이나 어떤 대대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면 뜻에 조금씩 빨리 움직이고, 또 조교들이 선배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하면 또 어슬렁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옷 다 버려도 되고, 안 되면 피곤한 그 흙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고 뭐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전도사님이 뭐 양복을 깔끔하게 입혀놓고 설교할 때는 참 전도사님으로 예의 바르게 그리고 딱 정중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예비군 군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그야말로 예비군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입어야 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러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단순히 헬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옷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어떠한 행태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까? 이방인의 모습을 17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총명한 듯하지만 어두워지고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 이방인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총명한 듯하지만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곳을 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명하기는 한데, 총명한 듯한데 세상에서 똑똑한 듯 보이는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진실한 게 뭔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헛똑똑이가 되어버린 거죠. 헛똑똑이. 우리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배운 사람들. 문과에서는 어디 갑니까? 다 법대 가서 판검사가 되죠. 이과에서는 의사가 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 다음에 그들이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 모양들을 보니까 결국 그들은 돈을 쫓더라고요. 돈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총명함으로 배운 것으로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돈을 쫓다 보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어그러뜨리고 편법으로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사들도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기술을 뭐 대충 쓰고 나중에는 간호사들이 아니면 간호조무사들이 들어와서 대신 수술하게 하고 중요할 때마다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숨겨졌던 것이 터져 나와서 자신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들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총명함이 어두워졌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똑똑이였던 것이죠. 헛똑똑이. 혹시 우리가 헛똑똑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 세상을 많이 살아왔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헛똑똑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적인 우둔함을 의미하죠.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맹목이란 먼 눈을 말합니다. 분간 없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곳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할 줄 알고 그러므로 분별함으로 진리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분명한 죄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생각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의 병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안 좋게 나병이라고 표현했었고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표현하죠. 한센시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잖아요. 살이 불에 타는데도 몰라요. 뜨거운 줄 몰라요. 살이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무감각해지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큰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데 처음에는 양심적인 거리낌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데 두려운데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에이 해보니까 별일 없더라. 뭐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 아니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인두로 찢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두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내 하인이 되었을 때 내 종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두로 찢어버려요. 근데 그 찢은 자국 위에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인두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와 사인을 주시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으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위선자가 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나 양심은 문드러진 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화인맞은 자, 무감각해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19절에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이제는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데 해도 괜찮네. 이제는 좀 더 해봐도 될까?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더러운 욕심에 자기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욕심,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방인의 태도입니다. 이방인의 옷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혹시 이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오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NIV에서는 however이라는 단어를 썼고 KJV에서는 b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어떻게 옷을 입게 되었느냐?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셨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화에 나오는 한 존재로 아니면 한 인간으로 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은 사람으로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찬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웠다는 것을 넘어서 배움은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21절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솔직하게 늘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새 옷에서 떨어버려야 할 것들과 덧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떨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에 묻은 그 새 옷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떨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22절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겼다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세상적인 욕심을 지금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와서 그에게 욕심을 품게 하죠.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었을 때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욕심이 생기네? 예, 그것은 뱀의 유혹이었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욕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혹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빠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느냐, 고통하면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면서 내가 보러 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보고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집에 늦게 들어와요. 퇴근하고 지인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리고 그들과 얘기하고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해야만 직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돈을 벌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건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자녀들은 자라고 청소년이 돼가고 아빠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와의 관계는 파괴되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은 여전히 계속 유혹을 받고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면 돈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돈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혹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떨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의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는 덧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덧입어야 할 것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는 또한 입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의가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하여 파멸을 향해 썩어져 갔던 반면에 새사람은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유혹과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반면에 새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옛사람의 욕망은 거짓된 것이지만 새사람은 의에 진실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벗어야 될 사람을 기억하고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사람을 기억하고 잘 입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데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교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초는 거룩함을 싹트게 하고 성장시키는 뿌리들과 같습니다. 그 뿌리들 중 하나는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했다는 것,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결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떨어버리고 새 옷으로 덧입음으로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좌우가 될 것입니다. 예식장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거기에 걸맞는 축하하는 옷을 입죠. 장례식장 갈 때는 거기에 걸맞게 엄숙하고도 위로가 될 만한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 제복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죠. 목사는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때로는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수는 죄수의 복을 입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임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자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옷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묻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